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6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묵상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산상수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주옥 같은 부분이라서 그냥 한번 설교하고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집중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번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이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베풀 숫자를 써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도 불리웁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주기도문, 황금률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덟 번째 복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에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합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반복할 때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산상수훈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개관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을 6장 8절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을 본받지 않고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배가 부릅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는 때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교회가 염려해야 하는데 요즘은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세상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볼 수 있는 생활 수준이었는데 지금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불과 3, 40년 전인데도 말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그늘도 많습니다. 지금 16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그중에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세계 평균의 10배까지 나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살인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1년에 1000시간 정도 더 일합니다. 한국인이 독일인에 비해서 1년에 5개월 정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는 자기 착취 사회라고 말합니다. 단 착취의 방식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예 감독관이 밖에 있어서 채찍을 가지고 노예를 부리면서 착취했다면 지금은 노예 감독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노예 감독관이 쓰고 있는 모자와 입고 있는 유니폼 앞뒤에는 멀리서도 잘 보이게 4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 개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취합니다. 내가 좀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앉아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노예 감독관이 너 지금 뭐 하냐?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착취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착취의 결과로 생기는 온갖 개인적인 불행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개인들에게 돌리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사실 더 끔찍한 것은 아동 우울증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아동 행복 지수가 OECD 꼴찌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고작 2%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인구 1%가 가진 부동산이 55%나 됩니다.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무려 97.6%가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3년째 1위입니다. 그 비율이 2등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과거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영국에서 법을 바꾸면서 산업재해라 하지 않고 기업 살인이 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업이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 죽인 것으로 일종의 간접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산업재해 무책임한 기업의 불매운동을 벌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사회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 어두운 면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고달파도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안으로 고려하는 대상에서 교회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 아예 교회를 골칫거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추락했겠습니까? 결론은 믿는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다르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통하는 근사한 문화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학자들은 아드 폰테스, 투 파운테인스를 외치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 2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풍속과 규례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뒤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기준은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시편 106편 35절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섞여 살면서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따라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은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러 나라들처럼 되어서 목석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아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차례로 망하게 됩니다. 물론 70년 뒤 포로 귀환의 역사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제대로 바뀌질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 끝인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됩니다. 그 결과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 침묵은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구약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 페이지 차이가 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400년간의 긴 침묵의 기간, 암흑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천사의 현현이나 여호와를 대변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없었습니다. 그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독교적 기준과 비기독교적 기준을 대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가 산상수훈 전체에서 드러나는 서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방인들과 대조시킵니다. 이방인들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인사를 나누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대충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 자녀로서 겸손하고 사려 깊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에 몰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방인들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과 대조시킵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을 서기관들의 윤리적 궤변과 대조시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경건과 대조시킵니다. 반복법처럼 대조법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러한 대조법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상과도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들과도 달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달라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돈이 소중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연봉이 세고 대우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넉넉하게 여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속된 말로 또라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또라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는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문화의 형상을 본뜨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맞바꾼 공동체이다. 교회는 이 세상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맞바꾼 공동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원함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보다 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행동은 변화되었지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다시 되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러닝 팬티까지 각 잡아 철저하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대 후에도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행동의 변화는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에 의해 생긴 행동의 변화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무슨 신앙활동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면 강제로 했던 것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서 하고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주어지든 환경이 바뀌든 어디를 가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인 모두 성공을 원합니다. 다만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읽고 교인들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읽을 차이뿐입니다. 표현과 모양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치관을 본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들을 더 잘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다른 가치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일반인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제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극히 값진 보화를 본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의뢰하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1906년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있던 때입니다. 당시 웨일즈에는 해변을 따라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조선소에는 매우 안 좋은 풍토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있는 물건이나 장비를 도둑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망치나 드라이버도 빼돌리고 심지어 외바퀴로 굴러가는 수레까지 빼돌렸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직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밭속의 감수인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웨일즈에 놀라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하나 둘씩 조선소에서 훔쳤던 물건들을 다시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건을 가져왔는지 조선소 앞에는 커다란 팻말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더라도 그간 훔친 물건들은 다시 가져오지 말고 그냥 사용하십시오. 더 이상 회사에 장비를 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빼돌리고 죄책감 없이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웨일즈 부흥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요령을 피우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웨일즈의 경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을 크게 멋있게 짓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함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그늘을 밝혀주고 세상의 대안이 되는 대안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